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3장 1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26절 하반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27절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사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의 복을 주어가지고 번성하게 해갖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 하니까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그 권세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도록 그 하나님 다음의 위치에 우리를 더 세워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제일 큰 것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죠? 낳았다고 표현을 했고 성경에 낳았다는 표현이 시편 2편에도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에도 보면 낳았다는 표현이 나오고 또 그 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찾기 쉬운 시편 2편에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너희가 거듭났다. 이거 다시 낳았다는 표현을 말하고 또 베드로전서 1장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그 뭐냐면 그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부모의 그걸 닮아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지어졌다. 그래서 불택자들이 가지는 거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은 거고 불택자들은 낳은 게 아니고 창조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똑같이 일반 식용법으로 나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렇게 나왔고 하나님 착한 자녀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낳은 겁니다. 불택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겁니다. 이렇게 좀 구분해 믿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건이 아무리 귀중하고 해도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는 귀중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 집안의 물건들은 귀중하지만 다 그런 것들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중점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택자들까지도 우리 구원을 사용하시는 거고, 물론 하나님 지으시기 때문에 귀하긴 귀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귀한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다 그분의 주권으로 이 순서가 세상에 아무렇게나 저절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영원한 계획대로 가는 것이지 그게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진화론에도 무질서하게 간다고 표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 뭐냐면 정반합 또 그 과학 원래 카오스 저기 김시영 나 잘 모르는데 이게 좀 김시영 기사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이렇게 그 어떤 그 불규칙하지만 그 안에 그 뭐야 이치가 있다는 걸 혼돈 속에 그 이치가 있다는 걸 카오스라 그러는가요? 예? 카오스라 그래요? 그래. 물이 흘러가는데 우리 그냥 막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그 속에도 그게 무질서 같은데 그 안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법칙이. 이 세상에 보면은 이런 어떤 법칙이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진화론적으로 생각한 모든 것들이 저절로 간다. 근데 진화론은 뭐냐면 발전은 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의 법칙 정반합 이렇게 발전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철학 사상을 배울 때 진화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거 근거가 해결의 정반합이 나오고 그것 따라 나온 사회 현상 하나가 마르크스주의 알겠죠? 이제 보면은 근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우리를 위해 거기는 누구를 창조된 것도 없어.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우주와 만물의 주인도 없고 목표도 없어. 거기는 그냥 혼돈 상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는 그게 아니야. 자존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창조하셨고 그죠? 우리 저번에 이사야 43장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랬죠? 보니까 네. 그랬고 또 그분이 그걸 위해서 모든 순서를 다 계획을 세워가고 전지전능의 주권의 능력을 갖고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다는 게 우리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에서 나온 그 사회주의 사상하고 우리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말하는 거는 이런 마르크스 레닌적 사회주의는 그런 철학 그런 사상의 기반을 뒀기 때문에 뭡니까 기독교 종교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북부에 있는 이런 사회주의는 그런 사회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회 상권분립 민주체제를 인정하면서 뭡니까 분배를 위주로 하자고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마르크스나 레닌적 사회주의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들이 자꾸 그 사회주의를 갖고 와서 말하는데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들은 거의 종북 주사파니까 이게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좋게 표현해서 사회주의라 그건 사회주의다. 주사파기 때문에 김일성주의지 그건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말에 쏘으면 단어에 쏘으면 안 됩니다. 단어에 쏘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제가 이걸 또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창조론을 믿고 하나님 창조를 믿고 하나님 주권을 믿어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선택받아서 우주와 영계를 영원히 하나님의 위에 다스릴 이런 존재라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떤 세상 어제 이번 주일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절망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보여도. 네.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 우리 어두운 눈으로 보기에 이게 절망같이 보고 불안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하나님을 배워 얻을 수 있고 또 만물을 다스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절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절망으로 보인 것이지 그 안에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고 그렇죠. 또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자고 하나님의 가장 모든 것들을 다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모가 자식에게 일부러 교육적으로 뭘 깨우치게 해서 어려움의 현실을 교육적인 환경에서 그 주시는 그 연단이지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절망 모르니까 그러지 교육적인 환경에 우리 키워가는 하나님의 순서니까 그 어려움 자체도 사실은 뭡니까 거기에 더 소망이 있는 거죠. 깨닫고 나면은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해 100대 우리 금년 2020년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거기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의 비밀이 들어있기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믿고 그 믿으면은 그 여러분들 절망은 없고 도리어 소망에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읽은 거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자, 모든 거는 진화론적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는 뭐냐면 진화론적 생각 하나가 인간이 노력하면 좋은 인간이 노력하면 유토피아적 세상이 이루어지고 개인적인 유토피아적인 게 이루어진다가 사람이 노력하면 그것도 진화론적 사상에 나오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우리가 복되게 되는 것이지 인간이 노력가 또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 그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주님이 그 과정을 좀 생략하고 그러면 모든 재물을 다 이제 몇 계명을 지켜라 하니 그건 다 지켰다 하니까 그럼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 근심에 떠났다 할 때 베드로가 그때 제자들이 다시 가르쳤잖아요. 저기 뭐라고 했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부자는 불가능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이 놀래 그런 중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지혜나 뭐 갖고 천국 구원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천국 구원 이루는 거 우리가 예수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세상적인 유토피아적 복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또 신령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은 따라서 믿고 가는 거지. 사람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대표적인 인간이 뭘 하겠다는 대표적 사상 중에 공산주의도 들어있지만은 또 다른 종교들도 다 똑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 어떨 때는 이 불교를 통해서 옛날에는 무슨 또 어떤 군왕주의를 통해서 세상에 온갖 사상, 온갖 정치 체제, 온갖 종교가 나오지만 그것들이 다 자기들이 들어서 살기 좋은 세상 만들고 인간을 거기서 구원한다 했지만 그거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인간이 땅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단한 말이지만 이게 참 믿어진다면 굉장한 거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한참 멀은 거예요. 알겠죠? 네. 이런 간단한 걸 가지고 이걸 간단한 건데 이게 믿어진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면 신앙생활은 믿는 사람 참 단순하게 살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이. 그래 오늘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복 있는 존재고 모든 것을 또 다 세상 것만 앞으로 영계 모든 천사까지도 성경에 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복종할 존재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우리의 위치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세상에 잠깐 있죠?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릴 때는 종에게 지배를 받지만 크면 종을 도리어 그 아들이 지배한다 했잖아요. 오늘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 천사에게도 도움받고 마귀에게도 미혹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마귀도 우리가 사용하고 천사도 우리에다 복종하는 이런 위치에 있게 된다는 걸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좁은 지혜가 좁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어려운 현실이 오고 사람들이 막 어려운 현실로 뭐 물질 문제가 오고 병이 오고 사람의 문제가 오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낭망하고 이래 하겠지만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훈을 해 주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된다. 해봐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렵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맞는 거야.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의 그 주권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게 맞구나. 이래 믿으면서 또 한 번 살아가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또 자기의 위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심과 그분의 언약의 신실함이 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절망 가운데 뭐가 정말로 소망이 생기고 소망에서 영원한 산 소망이 생기는 사람으로 되고 이렇게 세상에 금방 없어질 잠깐의 평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주 안에서 가지는 평안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줘. 이렇게 자꾸 바뀌어져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현실이 와도 피동이 않고 다른 사람 죽겠다가 벌벌벌 떠는데 이 사람들은 담대한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또 죽음도 이 죽음을 통해서 더 귀한 것들을 또 이룰 수 있는 순교의 죽음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불러가려고 안 하면 아무리 해도 죽질 않아요.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비행기에 뚝 떨어져도 살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비행기에 떨어져 산 사람도 있습니다. 다 추락했는데도.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이렇게 믿어보세요. 그 여러분들 자신을 이제 모든 현실 속에서 근데 주님의 뜻을 찾고 믿음은 그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뭐로 산다 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면 다 되는 거예요. 땅의 것도 신령한 것도 여러분들의 법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하실 때 인용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금식하고 처음 시험 받을 때 제일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40일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마귀가 뭐라고 했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사람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승리를 했어. 그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그래 그건 하나의 말씀 그게 그 말씀 하나님 내게 대한 뜻이죠. 뜻을 내가 믿고 순종해 살면은 왜냐하면 거기서 성경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게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겠는지를 배워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순종하면 된다는 그런 나를 만들어서 하늘나라 데리고 가셔서 영원히 그런 나를 만들어서 같이 일하려 하시기 때문에 오늘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 절망 속에서도 그대로 가니까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고,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나중에 절망이 없어요. 알겠죠?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지고 금년을 이렇게 살아보자는 간단한 말이죠. 근데 이걸 위해서 여러 말씀을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창세기 또 3장으로 들어갑니다. 3장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복 있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잠깐 있는 동안에 우리를 이렇게 양육시키는데 거기에 시험하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를 시험했다.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예수님을 시험한 것 같이 우리도 시험해. 예수님께 승리한 거를 우리 내 건데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4장의 전투는 무한 전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서 승리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승리한 걸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알겠죠? 받았는데 그걸 깨달아서 내가 믿어져야 내게 되거든. 자동차가 아버지가 줬는데도 내가 내 거 등기까지 돼 있어요. 아무개 거라고. 사용할 줄 모르면 자기가 유익이 되겠어요? 유익이 안 되겠죠. 사용할 줄 모르면 자기가 흉계가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준 것들을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을 알고 어떻게 써야 될지 또 이걸 알아야 내게 그게 벌써 내 건 돼 있어요. 내가 그것을 믿고 또 사용법을 주님께 배워서 알아야지만 나도 복되고 모든 존재에게 복이 되거든. 그거를 배우는 수준이에요. 알겠죠? 오늘 우리는 그걸 배우는데 오늘 지금 시험하는 자 뭐가 필요해요? 마귀도 필요하고 천사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또 역사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시험에 고난은 있지만 마음에 두려움은 없어. 또 절망도 없어. 그냥 내가 혹시 넘어지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좀 회개하고 이렇지 절망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을 보세요. 특히 바울사도 같은 사람들 절망 없지요? 그렇지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렇게 세상은 이상하죠? 세상은 그렇게 내가 믿으면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세상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또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물질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말씀을 어떻게 믿는가 따라서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 미국에도 말입니다. 옛날 9.11 테러 사건 때 미국이 아무리 잘해도 벌써 그 테러 분자에 통해서 그러니까 그 미국 그 큰 나라도 그걸 막지 못하고 그 나라의 제일 중심부에 랜드마크 빌딩이 무너져서 몇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야 아무리 나라가 강하고 인간적으로 잘해도 하나님 이래타는 길이 없구나. 이래서 그 미국은 기독교 국가나 마찬가지니까 그때 성경을 안 읽었던 사람이 성경을 읽겠다고 그해 성경이 다른 해보다 45%나 더 팔렸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무리 다른 인간이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 말씀 이상은 없다고요. 말씀으로 읽겠다고 성경이 팔렸고 또 교회 몰랐던 사람들 그 해는 교회가 사람들이 엄청 배나 몰렸다 하더라고. 교회에 왔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본의 신앙이나 저런 어떤 다른 어떤 인간이 뭘 하면 된다는 그런 그 교만한 그 사상들 있잖아요. 정치 사상들이나 그런 것들 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3장을 들어가면서 지금 뭘 보냐면 3장에 들어가면은 이 마귀가 이런 하나님께 복받은 우리 위치를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해갖고 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똑 떨어뜨려 놓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참 시기라는 게 3장 1절부터 우리 구원을 시기하는 시기가 딱 나타납니다. 그 다음 또 4장에 들어가면 같은 예수 믿는 신분과 인본의 그 둘,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을 제사를 받은 데 대한 시기로 또 누구죠?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니까 이 시기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도 종교 기득권을 가진 뭡니까? 로마 이방이 죽이는 게 아니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기로 인해서 또 죽입니다. 시기. 그렇죠? 시기.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요번에 이런 사건을 나보니까 외부에 기독교 아닌 사람도 놔두고 기독교계 안에도 어떤 분들은 시기를 하고 반대하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시기가 있습니다. 꼭 그 안에도 보니까 시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시기라는 걸 주제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거짓말로 주제를 해갖고 나갑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큰 복음을 잘 받으려면은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속에 주제긴 주제지만은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또 있고 뭔가 들어오면 거짓말이 꼭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마귀가 시기해갖고 뭘로 들어오는가? 거짓말로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거짓말. 여러분들이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결론하면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죠? 시편 1편 몇 절이죠? 3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1번 1절에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이 세 가지 전투를 말했어. 세 가지 전투 뭐죠? 악, 그 다음 죄, 오만과의 전투를 말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할 것,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이 사람은 마귀의 거짓 그걸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마귀의 거짓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마귀의 역사가 또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벌써 내가 하나님과 말씀에 가까이 안 가버리면 그는 마귀의 거짓말에 쏘가버려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들 보면 뭔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가지고 벌써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속이는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 어떻게 들어오는 거니까 여자에게 물어가지고 하나님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니 거짓말. 우선 거짓말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자 오늘 여기 보니까 근데 뱀이 이렇게 온 거는 우리를 한 면은 시기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시기해서 어떻게 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일관시켜 놓으려고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런 겁니다. 알겠죠?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제 되니까. 근데 시기를 해갖고 지한테 이득될 것도 없어요. 근데 참 마귀를 보면 내가 어떤 걸 보면 설해놓고 자기한테 유익될 것도 없는데 마귀라는 건 일단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만 놓으면 되는 건가 봐요. 그게. 근데 그러면 자기에게 유익될 것도 없고 또 손해가 되는데도. 아니, 저 북한의 주사파들, 그거 보세요. 그래갖고 지한테 유익된 게 뭐가 있겠어요. 마귀라는 거는 기억불에 떨어질 줄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니까 그 결국은 뻔한 거든. 뻔한데도 그 짓을 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선 어떻게 속이는가 하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느냐. 아니고 한 가지만 먹지 말라 했잖아요. 뭐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죠. 예수 믿을 때 보면 너 그렇게 하면 못 먹고 살아?
돈을 어떻게 벌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경제활동을 하긴 하잖아요. 하는 대로 해서 좀 그 주의를 지킨다고 거짓말 안 한다고 좀 약간 좀 손해보는 거지. 전혀 뭐 경제활동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정수 씨 그렇지?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너 그럼 굶어 죽어 그러잖아. 너 그러고 어떻게 먹고 살래? 이러잖아요. 돈이 뭐 10만 원 들어올 거 만약에 8만 원 들어온다면 그거 살 수는 있잖아요. 부족해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가 아니고 뭐죠?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할 때 처음부터 완전히 거짓말 갖고는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반거짓말이라 사이비하게 그렇죠? 진짜 같이 보이는데 아니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백목사님 이런 것들 애누리라고 그래요. 어떤 거는 좀 조금 애누리하고 어떤 것도 과장시키고 이렇게 두 가지로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지는 않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틀리긴 틀린 거 맞잖아. 그렇죠? 틀리긴 맞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결과적으로 그 목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말씀 믿지 못하게 하고 소망을 찾고 하나님께서 사람 또 천국에서 세상 이렇게 두도록 자꾸 만들도록 살살살 꼬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마귀는 자꾸 소망을 하나님만 믿어갖고 못 산다. 처음에는 모를 때는 야 안 믿어도 된다 이래야지만 조금 믿는 사람들은 그래 믿긴 믿어야 되지만 이래 갖고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뭐냐? 어떤 사람이 마이너스도 좀 시키고 조금 그죠? 과장도 하고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꾸 그런 거짓말이지. 그냥 드러난 거짓말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사회도 나가면 정권들 공약 우리나라 뭐 당마다 그 국회의원마다 공약이는데 이제 그게 거짓말 진공 공짜가 돼 버려서 원래 전체적인 공공 공짜에서 진공 공짜 거짓말 약속이라는 뜻이야.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공약 그지? 그렇지만 거기다 쏙잖아요. 그걸 이루는 사람도 있고 안 이루는 사람이 그것다 쏟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할 때 마귀가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아예 처음 완전 거짓말로는 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갖고 하나님과 이간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지 못하게 이제 양쪽 첫째는 양다리 걸치게 만드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해서 사는데 양다리 걸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세상이 어려우면 막 불안하잖아요. 양다리 걸치기라니까. 그 다음 또 나중에 가면 하나님 떼놓고 세상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형편들, 불안하고 막 조금 되면 교만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로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대하고 사는 사람과 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 기도라는 게 저는 그 어릴 때 배경의 목사님 그런 말씀을 잘 외워가지고 또 깊이 생각해가지고 그거 갖고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다. 그래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문서계시 안에 내재적으로 들어있는 것이니까 문서계시 밖에 나가서는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문서계시만 붙잡고 영감 없는 그 외식 마른 뼈다귀 같이 그렇게 돼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은 일방적으로 말하면 대화가 안 되죠. 누가 말하는데 막 따발총으로 다다다닥 킥불이 끝나면 그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세요.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설교도 있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대화식으로 설교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과 대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하는 면을 묵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래 내가 오늘 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또 뭐죠? 또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게 했다. 또 성경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그 말씀이 누구한테 한 거죠? 나한테 한 거예요. 너 하나님 형상 너 우리 나이사님 보면 나경수 너 지금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어. 너한테 만물을 다 지금 다스리라고 줬어. 그렇게 말씀 읽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 지식으로 그 성경 그랬네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죠? 또 오늘도 부자 청년에 말할 때도 자 봐라. 예수 제자들한테 사람이 약대가 아니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돌아가는 건 어렵다. 나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야.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그 뒤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또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하나님 나한테 했다고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라고요. 그 말씀.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성경을 풀어줬잖아요. 그 말씀을 나한테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냥 물어도 보고 그럼 내가 살아보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듣고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성경 그렇게 말했네 그렇게 말했네 그렇게 말했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묵상이 안 되고 주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준비가 된 거죠. 일단은 그죠. 다음에 그거를 묵상으로 쓰고 주님의 대화를 쓸 수는 있어. 그죠? 그렇죠? 근데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도리어 그렇게만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성경을 지식을 안다고 교만만해지지. 그거 갖고 자기 구원이 안 돼.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한다고 잘못 배워두면은 도리어 가서 교만만해지지. 하나님과 대화가 막히는 사람이 돼버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렇게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이렇게 거짓말이 들어와도 주님 함께 묻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뭐가 돼서 구분이 되는데 이 주님과 대화의 묵상이 안 되는 사람은 마귀의 말이 솔솔솔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알겠죠? 이제. 그래 쏟고 난 다음에 아니구나 알겠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이렇게는 되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과장합니다. 과장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그런 말을 많이 하는가? 제 예수 믿을 때 전도해보고 또 내가 살아볼 때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밥 먹고 살아? 돈을 벌지 말란 말이야? 또 어떨 때는 학생 때 그러면 공부하지 말란 말이야? 이런 말이에요. 왜? 제가 주일날 공부 안 하고 또 다른 날 예배 간다 하니까 야, 이 시간에는 좀 예배 빠지고 공부도 하고 또 뭐도 하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떨 때는. 그죠? 왜? 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말이 전부 다 과장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럼 돈은 벌지 말란 말이야. 이게 하여튼 뭡니까? 그 과장된 말이에요. 그렇지? 알겠죠? 공부가 조금 손해보고 또 뭐죠? 돈 버는 게 조금 손해볼 수는 있다는 말이지. 그렇지. 근데 손해보지만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으면은 다니엘이 10배나 더 지혜를 받았죠. 그렇죠? 또 물질도 하나님 축복해 주면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특히 이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간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개신교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는 잘 산대요. 근데 한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는 게 1번이고 또 그 사람들이 물질을 따라가면 물질이 도망가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떡으로만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때 물질이 하나님이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자, 물질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정직의 생활을 잘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 경제 성장한 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축복해 준 거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라고 그 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세계 역사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학자들도 그럽니다. 나라의 경제가 발전되려면 꼭 개신교 신도들이 10% 이상은 돼야 그 나라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선진국 경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답니다. 같은 예수 믿는 거라도 국교 국가들은 프랑스, 이태리 빼놓고는 전부 다 그 나라 원래부터 그 나라 그 둘이 쌓여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다 가난합니다. 도리 우리보다 가난합니다. 천주교 국가들은. 그러나 이태리나 프랑스도 개신교 신도들이 거의 10% 이상이 되거든요. 그 안에.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 칼빈 교회가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렇게 들어 있어요. 그런 걸 믿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이 전부라고 한 그 공산주의. 자, 공산주의가 부유해졌습니까? 더 가난해졌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 윤정아, 공산주의는 물질을 갖고 똑같이 열심히 살면 행복할 거라고 했는데, 물질도 부유해지려 했는데, 역사를 지금 7, 80 역사를 보면 가난해졌냐, 부유해졌냐? 물질을, 그게 하나님같이 쫓아가니까 그게 더 가난해졌어. 하나님을 쫓아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잘 살게 돼서 물질로도. 이것만 봐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데 쏘으면 안 돼. 세상의 모든 하나의 주권이 하나의 축복으로 되어 있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세상 믿지 않는 사람 어찌 그럴 수 있어. 참 허무한 소설 같은 얘기를 한다 하지만 그게 실지고 자기들이 말하는 그 생각이 소설이에요, 소설. 알겠죠? 그분들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게 대표적으로 실패된 게 가까이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알겠죠? 어떤 체제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보면, 자기가 돈만 보고 살았던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나의 복을 못 받는단 말이야, 보니까. 알겠죠? 개인적으로도 증거를 요번에 수많이 볼 수 있어요. 국가적인 어떤 역사적으로 증거를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말을 갖고,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참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잘 믿어보려 할 때 이런 미혹들이 제일 먼저 오는 게 내가 내부터 느꼈어요. 내부터. 어떤 공부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저기 누구지? 아브라함도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순종했을 때 가나안에 도착해 제일 먼저 받은 시험이 무슨 시험이죠? 경제 시험이잖아요. 실패를 했죠. 그 실패한 후에는 그 후에는 실패를 안 했어요. 경제에 대해서. 예수님도 처음 공생활 할 때 처음에 그 시험의 제일 첫 번째가 물질 시험이잖아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 물질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요. 잘 생각하세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축복으로 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경제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축복해서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 그 경제를 내가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경제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더 맡긴단 말이에요. 내 혼자 다 쓰라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맡겨갖고 또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경제만 그러겠어요? 모든 총명도, 건강도, 믿음도 나눠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더 믿기고 나 하나만 좁은 사람들에게 맡기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그 다음 2절 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이제 피동 받은 거예요. 피동 받으니까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이제 올바른 말을 이제 합니다. 마귀의 말에 반박을 해가지고. 근데 먹지도 말고
여기 또 과장을 하면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또 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에 표동받으면 그대로 하는데 또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 또 하나는 죽을까 하노라는 또 애누리 해버리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뭐라고 했죠?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요럴 때는 애누리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귀는 이런 식으로 오늘 미혹받으면 또 이렇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벌써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는 과장하고 하나는 애누리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 4절 뱀이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미혹받았으니까 됐다 싶으니까 결코 안 죽는다. 죽을까가 아니에요. 결코 안 죽는다. 이렇게 완전히 거짓말로 지금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보니까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건 맞죠? 이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거 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거 선이다 악이다 판단했는데 이제 내 중심으로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나쁜 이렇게 돼버렸어. 자기가 작은 하나님 돼버렸어. 이 작은 하나님은 작은 예수와 달라고 완전 죽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진짜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가짜 하나님이 된 그때부터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자, 우리 어린 애가 있는데 그 어린 애가 자기 책임질 수 부모가에게 은혜를 받아서 사는 애인데 어떤 몇 살 안 된 게 내가 나를 책임지자면 그때부터 자기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도 오기 시작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책임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이거 믿어야지. 아직도 인간의 흥망성쇠 생사하복이 내한테 달려있다. 어떤 인간에 달려있다 생각하는 걸 여러분이 거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걸 하나님께 믿고 축복을 구하고 순종해 보고 회개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맞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같이 된 대표적인 게 축복받아서 하나님같이 대표적인 게 바벨탑 쌓다가 멸망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 이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면 나중에 그 복 받은 거 갖고 바벨탑을 쌓는 일을 기독자들이 많이 한대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인간은 다 이렇게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간섭을 해갖고 회개를 시켜줘요.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9.11 테러 그거 잘 하나님이 사랑해갖고 탁 던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더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도록 놔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깨우쳐갖고 바로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개인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왔죠? 그럼 내보고 던져서 망하라는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로 생사하고 흥망성쇠의 주권이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 영원한 신령한 세계의 구원을 보고 그거를 소망하고 그걸 받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맞죠?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미혹받고 나니까 조금 전에는 먹으면 죽을 줄 알았던 죽어서 겁났던 나무가 죄를 지으면 전에는 그 사람들이 얘기했더라고요. 죄를 처음에 범할 때는요 예수 믿다가 두려워하다가 나중에 한번 범하고 나잖아요. 그럼 쉬운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미혹받아서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라 나무 그 보는 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전에는 그 열매를 보고 먹으면 죽는다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지금은 도리어 뭐로 보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이 미혹을 받아놓으면 정반대가 딱 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죽는 길이 무슨 길로? 사는 길로 보이고 사는 길이 죽는 길로 보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거짓말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통 보면 세상에 사기꾼들 있잖아요. 사기꾼들 말을 들으면 그럴듯해야 넘어가지, 그럴듯 안 하면 그 사기꾼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에 넘어갑니다. 근데 진짜 사기꾼은 말 거기 플러스 행동까지도 얼마 동안 보면 정말로 나를 진짜로 위하는 사람하고 진짜로 행동하는 거 보니까 자기 거 막 다 내놓고 정말로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보니까. 근데 그게 더, 그런 사람이 더 큰 사기꾼이란 말이죠. 더 큰 것을 얻어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짜 사기, 제일 그 사기꾼들은 금방 드러날 거짓말 하는 게 제일 단수가 낮은 사기꾼이고, 좀 그 말로도 좀 깊이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큰 사기꾼이, 그것보다 행동까지 드러나 더 큰 사기꾼이야,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사기를 당하고 살아요. 다 자기가 자기한테 쏘고, 내가 쏘으면 남도 쏘긴데, 부모가 마귀한테 쏘으면요 그 자식도 쏘깁니다. 자기도 쏘기도 하고 쏘기도 하나니 성경에 이래 나와요. 내가 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 이렇게 살면 된다, 내가 이래 믿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나님 좀 뭐라도 너 수단껏 열심히 세상을 준비하고 노력해 살아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쏘았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자식을 쏘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은요 쏘고 그다음 쏘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같이 또 쏘기고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같이 쏘기는 겁니다.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거짓말의 종류는 참 많지만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은 인간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아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에 아담과 해와와 뱀의 그 뭡니까 대화 속에서 미혹받아 갖고 과장하고 애누리하고 이런 순서로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던 해와가 이제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고 사는 이런 사람, 결과적으로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 이제 다른 우상들을 바라보고 자기보다 더 못한 어떤 동물, 어떤 돌, 초급 우상들을 또 섬기고, 이제 그 다음에 인간들을 그 믿는 게 뭐죠? 그 중급 우상이고, 또 자기를 믿는 게 제일 고급 우상이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나중에는 인생이 뭐든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걸 찾게 되는데, 제일 허무한 게 초급 우상이고 그 다음 중급 우상이고, 또 그 자기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자기도 우상이 되는데, 그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들 믿을만 합니까? 이정수 씨 자기 믿을만 해요? 믿을만 이러면 자기 이정수 씨 무시하고 인격을 짓밟아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야, 저 목사가 왜 저리 인간을 무시하냐 이러겠지만, 이정수 씨는 지금 알기 때문에 자기를 믿을만 합니까? 하니까 아니 해도 그 내가 이래 묻는 것도 이정수 씨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모르는 세상에서 이 말하면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오늘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세상의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 외에는 거짓말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이라는 거는 또 이게 참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그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 나오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개인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개인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는 하나님을 그 속에 모시고 있지 않고 그죠? 마귀전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전이 되면 그 성전을
가만 놔둡니까? 무너뜨린다 했습니까? 무너뜨린다 했잖아요. 그죠? 왜?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인간의 그 가득한 탐욕이 가득해서 마귀 전이 됐기 때문에 그 성전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도 저기 고린도서 3장에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어떻게 된다고? 멸하신다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멸하신다. 우리가 지금 이런 우리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나를 더럽히면 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우상이 되면 안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는 외식 요거는 좀 깊이 들어가는 면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것까지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걸 경계하셨어요. 알겠죠? 예.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는 말씀을 증거하는 참 같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의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거짓 선지자가 안 되려고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하나는 뭐냐면 제일 쉬운 게 말은 하고 실행하지 않는 게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말했으면 그대로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만 떡하고 팔아만 먹고, 그걸 백여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자기 구멍가게, 기업 하나, 큰 교회는 기업이고 작은 교회는 구멍가게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들 사례받아가지고 살고, 그러면 조금만 말하면 자기 작은 가게고 아주 큰 교회는 하나의 기업이 되겠죠. 그렇겠죠. 응? 말하고 살지 않으면 사역자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 또 하나는 그 말이 쏘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볼 때 벌써 설교한 대로 목사님 분명히 그대로 안 살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가 맞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다 살 수는 없어도 그래도 말씀대로 증가 말씀 살라고 애를 쓰는 거는 그래도 참 선지자의 위에 들어갑니다. 실수를 하고 이러는 거는. 근데 벌써 뻔뻔하게 강대상에서는 멋지게 말해놓고 나중에 사생활은 엉망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알겠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뭐냐 하니까 또 뭐겠어요,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가 또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갖고 참 하나님의 그 사도로서 내가 진짜 선지자 노릇을 하면 교인들에게 어떨 때는 싫은 소리도 듣고 핍박도 받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바로 가르치려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양집사님이 좋은 소리만 듣습니까? 싫은 소리도 듣습니까? 예? 예? 싫은 소리 듣지요? 맞나? 우리 자식이 신하집사님 자식이 몇 명이에요? 3명. 그러면 진정으로 바로 키우려고 하면은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니까 우리 엄마 최고야 이렇게만 들어요. 우리 엄마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해? 이해가 안 된다고 싫은 소리도 많이 듣습니까? 예? 부모니까 그러지. 근데 저도 여기 집사님 저보고 자기 자식들이 무슨 소리 해달라 하거든요. 그럼 나 안 해. 싫은 소리. 내가 왜 미움받겠어? 엄마가 그래 선지자 노릇을 해. 자기가 할 걸 왜 나한테 전가하냐고. 물론 내가 해야 될 경우는 내가 해야 되겠지만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부모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나이사님도 어떨 때 옛날에는 하기미한테 말해달라고 요즘은 이제 입 똑 닫고 안 통한 줄 알고 아예 딱 말 안 합니다. 여기 교인들 보면 가끔 보면 말해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기 부모가 자기 선지자들은 왜 내가 말해서 밉상이 되겠어요?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은 또 내가 하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그게 참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 노릇하는 게 이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지요. 근데 인기만 없고 가만히, 그러니까 요즘에 정치적인 목사냐 정치적이 아닌 목사 이제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말 안 하면 좋다 하는데 그게 저 정치적인 목사랍니다. 어떤 분들이. 왜?
아무한테도 말 안 듣고 그냥 원리적으로만 탁탁 하면 반항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 이 현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지는 안 가르쳐 주니까 말씀은 증거하는데 원리적으로만 더 교인들은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야. 실제 생활에 적용은 못하는 거야. 자, 그 아주 점잖은 목사님이지. 근데 실제 생활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응?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정치적이 않게 가만히 있는 목사가 더 알고 보면 인간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세상적으로 손해 안 보려고 더 정치적인 목사라 이게 있죠. 참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야 보니까. 응?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마귀라는 게 이런 거니까 잘 배워가지고 마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배우려면 제가 오늘 지금 말하는 거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 말씀을 가지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성경을 봐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 내가 말씀에 믿고 나를 다 바치는 거야. 믿고 내 모든 마음 목숨들 다 바쳐서 주님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예수 믿는 건 개인의 구원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구원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내 개인 구원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내가 될 때 개인의 구원이 되는 이 순서가 바른 순서지. 내 개인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이게 안 된다면 이거는 완전히 마귀한테 쏘은 거란 말이에요. 쏘은 거. 그 개인 구원도. 알겠죠? 개인 구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개인 구원이 아닙니다. 알겠죠? 마귀한테 쏘는 겁니다. 마귀한테 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에서 내 마음과 뭔가 이거 다 바치는 이 사람이 이게 성령의 감동이 와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뭡니까? 묵상이 되고 대화가 되지. 자, 내 중심으로 딱 갖고 말씀을 갖고 이용하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끼리도 딱 내 중심으로 김영민 사님 내 중심을 갖고 얘기하다 보면 딱 알아갖고 대화가 잘 안 되지요. 솔직하게 상대방을 위하고 그거를 들어줄 때는 좀 대화가 되지요. 모르는 사람들이야만 모르고 하겠지만은 하나님 그걸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실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자기 중심을 갖고 딱 대하면 미련하지 않은 사람도 그걸 압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도 내 중심을 내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내 전부를 드리면서 솔직히 주님하고 대하는 사람 이게 그게 묵상하고 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귀에게 속질 않아요. 알겠죠? 근데 내가 솔직하게 주님께 토하지 않고 딱 나를 중심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